간절히 기도합니다. 종로 2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로 2부가 새롭게 심령과 믿음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와 성수한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아브라 목자님께 성령과 건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직장과 이부 역사를 감당하실 만한 성령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소감 모임을 통하여 성신도 목자님들이 영적인 교제와 성령의 그릇을 든든히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월요 찬양 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로 2부가 청년들을 제자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성찬 합창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희 10년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입수험생인 강다니엘, 서혜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캠퍼스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서혜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를 감당할 건강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아브라 목사님이 성탄 이강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갈레 이세 선교사에게 은혜로운 소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심령을 겸손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덧입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노아와 벳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다. 다윗은 레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여고냐는 스라셀을 낳고 스라셀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흉몽하였는데 알사에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이르는 나는 성령으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르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말씀을 믿으시니 들으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이제 7부 예배로 갔었는데 2부 오니까 마음이 포근하고요. 또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2부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고 또 화기애애하고 또 반응도 좋고 그런 좀 제가 일부에서는 좀 힘들게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기 오면은 아주 어머니 품 같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해줬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보다 더 이제 큰 감사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무튼 우리 동역자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하지만 저와 이렇게 도움 주시고 동역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에 한번 했었는데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요절은 1장 23절인데요.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탄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잘 증거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박엘리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처음 큰맘 먹고 읽고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 이제 보는데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족보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단순히 인간 상상이나 허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서는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나라를 경복케 하고 영원히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윗의 후손 하면은
그 메시아와 동일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같이 여겨졌으며 사람들의 수를 셀 때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사라나 니부아와 같이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성을 생략한 채 그렇지 못한 여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의 타말은요,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가장 천대받던 기생이었습니다.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습니다. 6절의 바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지만 해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하였고 다윗과 더불어서 간음죄를 저질렀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왜 이럴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이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뭡니까? 그냥 밧세바라고 하든지 다윗의 아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모살하여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흑역사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는 간음죄, 살인교사죄, 권력남용죄, 탐심의 죄, 또 거짓말죄, 가정파괴죄 등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같았다면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촛불 집회를 하며 이 하야를 외침으로 다윗은 왕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맛보았는지 기록하겠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통회하고 잡아가면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위로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거쳐서 이 남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시드기야 때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등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아하스와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이 둘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1위와 2위를 한 사람입니다. 1위는 므낫세고요. 2위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태워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았던 자입니다.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두고 1월 성신을 섬기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그 므낫세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펴서 죽였다고 이렇게 일설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계보에 포함됐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이 이렇게 가증한 범죄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일시적으로 인생 책찍을 들어 징계하시지만 다윗과 맺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신 약속을 생각하심으로 다윗 왕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의 족보입니다. 자, 이제 나라는 망하고 왕위는 끊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헬 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한 헬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70년 만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14는 완전수 7의 2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참으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품고 약속을 친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때가 되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력입니다. 우리 김계방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방 목사님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불교 신자인 이제 외삼촌이 계방 목사님을 불러서 너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방 목사님이 메시아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외삼촌이 아니야 사생아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막을 모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또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떠들게 됩니다. 본문은 확실한 팩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가이나 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약혼을 하고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약혼은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네비 신랑 신부는 순결을 지키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마 결혼하면 큰맘 먹고 이번에 신혼여행을 지중해 해변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부푼 꿈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논란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들 그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율법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포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20절하고 21절 여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부터 강야곤 목자님이 천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천사가 감동한 것 같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대속 제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누가 졸고 있죠? 좋은 사람 한번 서기도는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된 것입니까? 아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하고 2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으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헤가와 아람 왕 루신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또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진노한다고 해도 불에 다 타서 꺼져가는 연기나는 두 부치깽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략이 오는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징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했죠?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떨며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임마누엘 표적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버림받을 때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했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불안한 형국입니다. 올해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등급 A에서 B로 강등시켜 수출 규제를 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고자 이렇게 했죠.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문제 삼아서 한한령을 내린 지 3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미사일 이렇게 실험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맹국으로 여겼던 미국조차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현재보다 5배 이상 더 되는 6조 원을 달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속하게 핵 가조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가 전체 98.6% 차지해서 이 가구 형태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3명 중 1명이 나홀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영은 뭐냐면요, 혼자 영화 보기이고요. 혼행은 혼자 여행 가기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제 남 눈치 안 보니 좋을 수 있으나 외롭고 고독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줄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없나요?
따뜻한 동행이 될까. 네, 제가 치과 의사라 이렇게 음악과 치과 의사가 만나면 음치가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내가 비를 맞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비를 맞고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비를 맞아준다면 더 행복하겠죠? 근데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니는 대학 교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직장인이라면 회사 사장님이 나와 함께 비를 맞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날까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열심히 노동을 감당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구세주요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공감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인 마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고 왕따시켰습니다. 또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과 눈물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망가진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마태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 혹시 홀로 이렇게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사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종로 2부의 황미든 목사님은 올해 자신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위에 부장님이 계신데요.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놀기만 한다고 놀기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 목자에게 떠맡기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7년 동안 이분 밑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몇 분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들이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정리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다양한 조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 목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주일 만에 부장님이 회사에서 정리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인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마가 목자님은 이제껏 반듯한 직장에 취업해 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해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조폭 스타일의 회장님 수행 운전기사로 회장님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며 때론 욕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통역자인 에란 사모님이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가 목자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씨름할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됨을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리아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유수 사모님이 이 부분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아마 축복된 결혼식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온갖 억측과 오해, 가짜 뉴스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키우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고독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사함과 영생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소망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04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곳에
이갈래 형님이 수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4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받은 마음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언을 성산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아브람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쓰는데 많이 이렇게 수월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메시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칼렙 형제님 소감 감사합니다. 우리 칼렙 형제님이 장막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주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배우고 또 2세 선교사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대표이신 윤무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금 아프리카 지부장 수양회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오늘까지 아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우리 김바운 선교사님이 계신데 올해 12월 20일까지 학교에서 공고 퇴직을 이렇게 당하셔서 12월 20일까지만 근무토록 이렇게 이제 조치가 내려져서 합당한 새로운 잡을 얻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연말 행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전 11시에 1, 2, 7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보는데요. JDF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도 수, 목, 금 성탄 합창 연습이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 12월 24일 날은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국민대 바이블하우스에서 청년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갖고요. 12월 25일 날은 우리가 EBF가 성탄 예배가 이번에 25일 날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죠? 22일 날 하나요? 24일? EBF 22일 몇 시부터 하죠? 3시부터 EBF 성탄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더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지상 2층, 센터 2층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전 11시에 보고 간단한 식사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회는 12월 29일 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점심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밥으로 이렇게 드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녁은 아주 비싼 뷔페로 제일 좋은 우리 저녁 평소에 먹는 것보다 2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이 뷔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새해맞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국민대 바이블하우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나오면은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란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7차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력 주시고 치료 잘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이제 성탄 보배합은 해외 구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서혜란 사모님 이제 치료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성탄 3강은 김갈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주기도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인말의 누엘하심을 감사합니다.